오늘의 큐티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아름다운 소식 복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심판하기로 하셨지만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심판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회복과 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7절부터 8절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9절부터 11절은 니느웨야, 12절부터 15절은 유다야. 1절에서 여기에 기록된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나훔서는 아수르 나라 멸망을 다루는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고로 옮긴 히브리 낱말은 일부러 두 가지 뜻을 나타내도록 쓰인 듯합니다. 이 낱말은 한편 짐, 부담을, 다른 한편으로는 목소리를 높임, 발언, 전하는 말씀을 뜻한다고 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짐이라는 의미로 이 낱말을 잘못 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느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는 책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동쪽 유역의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곳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원수요 아수르 제국의 도성으로 봅니다. 니느웨는 엄청난 부와 건축물과 군사력으로 유명하다고 봅니다. 니느웨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10장 11절부터 12절, 열왕기하 19장 36절, 이사야 37장 37절, 요나 1장 2절,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엘고스의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진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훔 1장 2절에 3번 똑같은 히브리어가 하나님은 악을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견되는 곳이 어디든지 불의를 겨냥합니다. 이것과 긴장을 이루는 사상으로 흔히 구약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사상이 나훔 1장 3절에 메아리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3절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여호와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심판의 대상인 니느웨에게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단 동쪽 갈릴리 호수 동북부의 바산 지역은 아주 좋은 목초지입니다. 갈멜산은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레바논은 아주 풍부한 식물과 울창한 수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 메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립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단락에 보면 환난 날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슷한 말이 이사야 8장 8절에서 나옵니다. 아수르의 유다 침공을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원수를 처벌하신 것만큼 확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파멸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는 이사야 8장 7절부터 8절에도 나옵니다. 큰 홍수를 아수르의 위력으로 표현하면서 유다를 침공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홍수는 니느웨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9절 상반절에 나오는 질문은 너희가 여호와에 대해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느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BC 701년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자 놀라서 그런 일이 되풀이될까 두려워하고 목숨을 잃을까 걱정하는 예루살렘들의 시민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아수르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세등등한 아수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이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구절에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하였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일반 원수들인지 유다의 원수들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수르를 격퇴시킬 하나님의 능력이나 의지를 의심하는 유다에 조롱하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라고 하였는데 히브리어로는 불분명하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게 직접 말하듯이 묻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바로 아수르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아마도 BC 701년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네립을 말하는 듯합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게 함으로써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짐승이 수레를 끌기 위해 짐승의 목덜미에 가로질러 놓은 것으로 끈으로 목에 메어둔 나무 토막을 말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이제 쓸모없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름을 이어받을 자손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멸절을 의미합니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15절에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의 첫 부분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사야 52장 7절을 상기시키며 로마서 10장 14절에 메아리친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나를 통해 회개하였던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니느웨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니느웨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가 진멸을 당하는 것 보면서 과거의 일이니 나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니느웨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